나타나는 게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는 거의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이제 세대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것들을 전체 이제 배경을 좀 이해하시라 그러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를 오늘 22장까지 그 장별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그냥 간략하게 이 시간 보고 전체를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도 1장 읽었지만, 자,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지금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쭉 보여주죠. 그래서 1장은 서론적인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는 것은 커튼을 열어가지고 안에 있는 것을 쫙 하고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계시라는 뜻이.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아까 우리 19절에 보면 요한에게 자, 내가 지금 본 것과 본 것이 뭐예요? 본 것이 1장이에요. 1장.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잖아요. 본 것.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그러죠? 지금 있는 일과.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지금 있는 일과. 그래 나오죠? 지금 있는 일이 2장 3장이에요. 2장 3장에는 뭐가 나오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가의 7교회. 내가 본 것과, 이게 2장 3장의 7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죠. 장차 될 일이 뭐냐? 4장부터 22장까지가 장차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이렇게 구조가 크게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장차 될 일을 요한이 딱 봅니다. 볼 때, 자, 4장은 뭐가 나오냐? 지금 요한이 딱 보니까 24보좌가 나오는 거예요. 24보좌. 예수님 보좌 좌우편에 24보좌에 24장로들이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린 양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4장에 하늘 예배드리는, 이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 어린 양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4장에 나와요. 4장. 그 다음에 5장은 천사가 오른손에 작은 책을 하나 들고 있어요. 작은 책. 근데 이 작은 책이 임봉이 돼 있어. 딱 묶어놔서 이제 안 풀린 책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오른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책을 풀어서 쫙 보여주는 게 이제 6장부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는 천사가 오른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먹으니까 내가 이 작은 책을 먹어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작은 책을 이제 환상 가운데 먹는 거예요. 작은 책을 먹으니까 입에는 단데 내 배에서는 쓰더라. 그래서 입에서는 달죠. 하나님 말씀을 딱 들을 때 여러분 생명의 말씀 얼마나 달아요. 그러나 배에서 쓰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거든.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지만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는 쓴 말씀이에요. 그걸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장은 작은 책에 대해서 말씀. 그리고 이제 6장부터 작은 책에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6장부터 쭉 보면 6장에는 뭐가 나오냐? 이제 본격적인 재앙에 대한 7년 환란의 재앙의 이제 말씀들이 선포가 되는데 6장에는 7인의 말씀이 나와요. 7인. 그래서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재앙이 나오죠. 첫 번째 인을 띄니까, 자, 이건 이제 자세한 건 그때 하겠지만,
첫 번째 인을 띠니까 흰말 탄 자가 등장하는 거죠. 흰말 탄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을 띠니까 붉은 말 탄 자. 예. 다 재앙이에요, 재앙. 예. 붉은 말은 전쟁이에요, 전쟁. 세 번째는 검은 말 탄 자가 등장해요. 이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청황색 말. 우리 해석엔 번역은 청황색인데 이거는 창백한 말이에요. 창백한.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4분의 1이 죽어요. 이런 재앙이 쭉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인을 띠니까 엄청난 순교자. 여섯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이 막 떨어지는 이 천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곱인이요, 일곱인. 인을 하나씩 띌 때마다 재앙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인,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딱 띄니까 일곱 나팔이 나오는 거예요. 나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인을 띄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나팔 재앙이. 요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자 조금 기다리시고 자 8장부터 나오는데 7장은 그 유명한 천사가 인친 하나님의 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7장이에요. 7장에 14만 4천이 나와요. 자 8장에는 이제 나팔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 아까 일곱 번째 인을 딱 띄니까 일곱 명의 천사가 나팔을 들고 쫙 등장하는 거야. 이해되시죠? 일곱 번째 인을 띄니까 일곱의 천사가 나팔을 들고 쫙 등장했어. 그래서 나팔을 하나 불 때마다 이제 재앙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 나팔이. 요게 8장이에요, 8장. 그래서 쫙 나팔을 부니까 어때요? 땅에 수목 이런 것들이 다 불사르죠. 3분의 1이 다 불사러. 다 불사러.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다가 막 이제 큰 어려움이 있어요. 세 번째 나팔 부니까 강. 네 번째 나팔 부니까 하늘에 별들이 떨어져. 이게 첫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첫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팔 불 때마다 나오는 재앙이에요. 자, 다섯 번째 나팔을 분 다섯 번째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요, 나팔. 이렇게 네 번까지 딱 나온 다음에 8장 말씀해 보면 8장은 나팔 재앙이거든요. 다섯 번째 요 네 번째까지 딱 나오고 어떤 내용이 여기 나오냐면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아직도 화가 세 번 더 남았다. 그렇게 독수리가 소리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화 아주 큰 환란이 세 개 더 남았다. 그리고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야. 그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화.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화.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인데 요 다섯 번째 나팔은 어떤 의미냐? 요게 5개월 동안 황충재앙이요. 무저경에서 황충들이 올라오고, 황충은 메뚜기 같은 거예요. 메뚜기 같은, 이제 메뚜기보다 더 센 놈인데 황충이요. 우리 구약에 보면 황충이라는 게 많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황충을 보내서 막 다 농사를 다 망치게 하잖아요. 다 갉아먹게 하잖아요. 5개월 동안 요 황충이 나와가지고 5개월 동안 괴롭히는데 요 특징이 뭐냐? 요 7장에서 천사가 인치죠.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인을 치는데 5개월 동안 황충이 임하는데 누구한테만 임하여? 입맞지 않은 사람에게만 이게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이 특징이야. 입맞지 않은 사람. 천사가 인을 치는데 입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 괴로워.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괴로움이야.
예. 굉장히 고달픈 괴로움인데 이 재앙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타락한 쭉정이들, 교회 안에 있는 쭉정이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입맞지 않은 사람들. 예. 원래 가라지들은 다 대접재앙에서 다 쓰러져 나갈 것이고, 예. 그래서 요게 첫 번째 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화는 여섯 번째 나팔인데, 두 번째 화는 바로 이제 9장입니다. 9장의 첫 번째 화, 다섯 번째 나팔하고 여섯 번째 나팔이 나와요. 요 여섯 번째 나팔이 두 번째 환대. 예. 두 번째 환대. 자,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뭐냐? 유프라테스 강이 마르고 2만만이 내려오는 거예요. 2만만. 2만만이면 2억이거든요. 예. 이게 내려오는,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중동의 전쟁이에요. 중동 전쟁. 이건 3차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중동 전쟁. 예. 그래서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계속 이게 지금 확대되고, 이제 지난주에 시리아에 있는 헤즈볼라하고 이제 본격 전쟁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이제 헤즈볼라가 그동안 계속 깜짝깜짝거렸는데, 이제 헤즈볼라하고 전쟁이 시작되면 밑에 라파 지역에서는 하마스하고 해야 되고 북쪽은 헤즈볼라하고 해야 되는데, 헤즈볼라는 하마스하고 차원이 달라요. 헤즈볼라는 그냥 본 군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란이 있어요. 이란. 예. 이 전쟁이 이제 확대되면 이 전쟁이 결국은 이 전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정한 거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못 바꿔요. 우리는 시간을 모를 뿐이지 이미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정해진 대로 지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게 확산되고 지금 나토까지 지금 불이 붙어서 지금 넓어졌어요. 예. 그리고 밑에 지금 중동에서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헤즈볼라까지 지금 레바논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은 이란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잠잠했는데 결국은 이게 확전이 되면 이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쟁을 보면서 이게 언제 이렇게 되는가. 유프라테스 강이 이게 마르고 이렇게 올라면 저 위에 있는 군대가 같이 내려와야 돼요. 그때 거기는 러시아도 있을 것이고 터키도 있을 것이고 2만만의 이런 엄청난 군대라면 중국도 있어야 될 것이고. 자, 요즘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분쟁이 많은데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요새 아주 꿍짝이 잘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푸틴이 또 김정은까지 또 끌어들였어요. 예. 이게 그냥, 여러분, 세상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 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하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지금 움직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걸 보셔야 돼요. 보이십니까? 지금 이런 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 10장 아직 이제 요 일곱 번째 나팔 여기 아직 안 나타난 거예요. 예. 자, 요 일곱 번째 나팔은 이제 16장에서 나타나는데 10장에 보면 작은 책이 하나 또 나와요. 작은 책. 예. 이 작은 책을 이제 10장에 가서 이 작은 책이 하나 나오는데, 요 작은 책이 바로 영원한 복음. 예. 지금 요한계시록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이 작은 책이에요. 작은 책. 그리고 자, 이제 11장에, 자, 이쪽에 지울게요. (11장에) 보면 11장, 자, 외우기 쉬워요. 11장은 11장 두 증인. 예, 외우기 쉽죠? 11 하나하나 둘이잖아. 예,
그러니까 두 증인, 11장엔 두 증인, 두 증인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요, 우리. 한 무리는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라. 두 감람나무는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거고, 두 촛대는 교회예요. 우리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와 그 다음에 천사가 인친, 그 속에 천사가 인친 사람들을 이끌어가야 될 리더 그룹, 그 두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증인이 활동합니다. 12장에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와요. 한 여인이 있는데 해를 입은 여자, 한 여인 위에, 여자 위에 해가 있어. 해가. 그리고 발 밑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해 있는데 이 머리에는 12개의 면류관이 있어요. 이걸 딱 보는, 이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올라가. 이거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고 남은 여자들이 큰 독수리가 광야로 가서 한때, 두때, 반때, 이게 뭐냐면 3년 6개월이에요. 한때 1년, 두때 2년, 그럼 3년이죠? 반때 6개월. 여기에서 피난처에서 보호받고 양육받아요. 이게 천사가 인친 14만 4천의 무리들이에요. 이게 12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13장에 그 유명한 이제 누가 나오냐? 짐승이 나와. 짐승. 첫 번째 짐승. 첫 짐승이 어떻게 나오냐? 10뿔,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야. 7개 머리가 있어. 이건 뭐예요? 세계 정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열이라는 것은 완전수니까 뿔은 권세거든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지도자,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양의 탈을 쓰고 나와. 양같이 생긴 짐승이야. 거짓 선지자.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 여기는 지금 WCC 종교통합, 그다음에 로마 캐토릭 교황 종교통합에 지금 앞장서는 목사들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 짐승이 통치하기 위해서 뭐가 나와요? 그 유명한 이제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매매표. 이게 없으면 매매가 안 돼요. 매매가 안 돼요. 이게 13장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4장은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시온산으로. 시온산 지상 재림. 자, 이게 14장이에요. 14장. 자, 그 다음에 15장에서는 자, 15장에서는 불 붙는 유리바다 같은 곳에서 환란에서 이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란에서 이긴 하나님의 종들이 모세의 노래로 어린 양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모세의 노래로 어린 양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환란에서 이긴 사람들이 쫙 하고 15장에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장에 7 대접 재앙이 쏟아집니다. 이게 마지막 재앙입니다. 엄청난 재앙입니다. 엄청난 재앙. 이때 전 지구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남아있는 가라지들, 쭉정이들이 완전히 다 하나님이 멸절시키는, 심판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이 7 대접 재앙이, 아까 여기 7 나팔 있죠? 7 나팔. 7번째 나팔을 쫙 보니까, 천사가 쫙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쫙 등장하는 거야. 7 나팔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대접을 쏟을 때마다, 대접 이제 큰 물 항아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 항아리 같은 것을 쏟을 때마다 이제
재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6장이에요. 7대적 재앙이 16장. 이때 이제 다 멸망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6장. 그 다음에 17장에 음녀, 큰 음녀, 짐승을 탄 음녀가 심판받습니다. 이 음녀가 입은 옷은 자주색, 붉은색 옷, 금을 막 장식을 하고 누구냐? 교황이요, 교황. 로마 캐톨릭 교황. 근데 종교개혁 시대에는 다 적그리스도를 교황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의 이런 시대의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안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은 그 당시 적그리스도는 교황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장로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거기에 너무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은, 아까도 제가 우리 장로교, 저도 그분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많이 공부했는데, 이광복 목사님도 적그리스도는 지금도 교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교황은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음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통치자예요. 그렇게 봐야 더 확실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안 나타났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큰 음녀가 17장에서 심판받아요. 이게 로마 캐톨릭이 심판받는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18장은 큰 바벨론 성. 자, 이게 이제 세상 정부입니다.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 정부. 이게 멸망당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 정부가 음료를 실컷 사용하고 음료를 죽여버려. 음료를 죽여버린다고요,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19장에 그 유명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깨끗하고 빛난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 누구예요? 어린 양의 신부, 아내가 준비되었으니. 그 신부가 누구예요? 우리 성령으로 인침받은 천국의 자녀들, 아들들, 좋은 씨.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그리고 19장 말미에 뭐가 나오냐? 바로 이 첫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두 번째 짐승을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여기에서 백마는 아까 인재앙의 흰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재앙의 흰말은 적그리스도예요. 자, 거기 19장에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셔서 이 두 놈을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버리죠. 이게 19장에 나오는 거예요. 산채로 던져요. 산채로. 살아있는 채로 집어 던져 놓으신단 말이에요. 19장. 자, 그 다음에 20장에 이제 유명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나와요. 천년왕국 거의 끝날 지점에, 천년왕국 시작할 때 마귀를 무저경이 가둬버려요. 끝이 없는 웅덩이, 끝이 없어, 깊은 골짜기, 이게 무저경인데 여기다가 마귀를 가둬놓어, 천년 동안. 그리고 천년 끝자락에 요놈을 풀어놔. 잠깐 풀어놓으니까 천년왕국 때에 육신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 있잖아요. 천국 시민들이 될 사람들, 생육하고 번성하죠. 요놈이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한 번 더 유혹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일부가 이놈한테 붙어가지고 예수님께 대항한다고. 그 예수님이 여기서 오셔서 요놈들, 마지막 대항했던 요놈들을 마지막 깨끗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요 16장에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 있거든요. 6번째 대적. 요 에스겔 38장 39장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거 아니냐? 근데 절대 같은 거 아닙니다. 요 마지막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대적하는 세력의 대명사라고 보면 돼요, 쉽게. 요 전쟁을 통해서 구분해내는 거예요. 구분해내. 자, 오늘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들 다 확인됐잖아요. 성령이 확인됐죠. 천사가 인침받은 천사가 다 인쳐서 확인됐죠. 어린 양을 따르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들 다 정결됐죠.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여기 천년왕국에서 낳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정리할 거예요? 정리할 기준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죠.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그래서 여기서 낳고 한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께 딱 붙는 사람, 마귀에게 붙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는 자들은 다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제 천년왕국에 끝나고, 이제 천년왕국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왕국의 일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백성.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시면은 엄청나게 지금 열려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20장, 그리고 20장 끝자락에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자, 요때, 자, 이것도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이때 하나님이 다 살려.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살린단 말이에요. 다 살려. 왜? 이들은 영원히 살려고 살리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 지옥불에, 진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백보자 심판에 심판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불못,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거기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심판하고 관계없는 거야. 우리는 이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올라가고 또 이 천사들이 인침받은 여기에 이미 다 심판이 다 끝났잖아요. 왕과 같은 권세를 갖고, 또 여기는 뭐예요? 종, 하나님의 종, 제사장급으로 이미 다 결정이 나고, 여기에서 내가 5고울이냐 2고울이냐 10고울이냐 다 결정이 나서 다스리는 게 다 이미 결정이 난 상태란 말이에요. 여기는 예수님 안 믿은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 마지막에 하나님 다 살려서 이제 그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20장. 그리고 21장.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게 22장에 4절 5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 22장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7절, 12절, 그 다음에 21절. 7절인가, 6절인가, 7절인가? 6절이에요, 7절이에요? 7절. 7절, 12절, 21절. 세 번에 걸쳐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 세 번 말씀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러고 요한계시록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내용을 먼저 한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주에는 다른 데 성경 보지 마시고 요한계시록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전체 큰 그림을 그려야 한 장 한 장 들어갈 때 이제 그것이 정확히 이제 세워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큰 그림 없이 들어가면 막 중구난방이야. 막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큰 그림을 세우고 여기서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설 안에서 환란 3년 반을 지나고 올라간다. 요거를 기둥으로 삼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보면 이제 다 연결되고 이제 다 풀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시대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왜? 마지막 때에 이게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천년주의나 세대주의에는 시대를 그렇게 지금 같이 보고 있어요. 휴거 시점이 다를 뿐이지. 그러나 과거주의적 그리고 무천년주의는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백신이나 디지털 화폐나 디지털 아이디나 전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기술이 발전해서 AI가 나오는 것이고 얼마나 좋으냐, 편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냥.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정말 이제 큰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이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오는구나. 그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 잘 준비하다가 주님이 오시면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이단들처럼 그냥 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매일 그냥 하얀 옷 입고 그냥 찬송 부르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왜? 두중인을 해야지. 두중인. 산속에 가서 무슨 두중인을 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직장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두중인을 해야지. 산속에 가서 뭐 누구하고 두중인 할 거예요? 뭐 멧돼지하고 할 거예요? 뭐 노루하고 할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두중인을 해요. 두중인. 열심히 두중인 하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고. 그러나 이제 이런 나타나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의 깊게 조심하고. 또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하고 사업장 하면서 시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는 목회자니까 저는 목회 성경 보고 시대 보고 연구하고 해서 여러분들을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운 거니까, 저는 또 열심히 기도하고 시대를 보고 성경 보고 연결해서 잘 그거를 깨닫고, 제가 주일날이면 또 수요일날이면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게 저의 일이에요. 저의 일. 그러니까 제가 할 일, 여러분의 할 일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잘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잘 보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기다리고 사모하시고, 그때 영광스럽게 주님 다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속에 꼭 우리 성도님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아직은 제가 그거는 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예수님도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저도 여러분에게 더 깊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요 정도 선에서 마치고, 조금 깊은 내용들은 그때 성령이 주시는 또 감동에 따라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이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고 잘 준비하시면 우리 성도님들 부끄러움 당할 성도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자,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쳐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바른 말씀, 또 이 시대를 잘 알고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마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도 요한계시록 전체 1장부터 22장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시기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하루하루 잘 믿음을 준비하고 그날이 오면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영각교회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금주에도 날씨가 덥습니다. 또 장마 기간입니다. 행여라도 건강으로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에 두려워할 것도 없고 도망갈 것도 없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